안녕하세요.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질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성경적 탐구를 함께 떠나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영과 혼, 그리고 육체의 신비로운 구조와 그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깊고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소식을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다가가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단순히 살과 뼈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 가지 요소, 즉 영과 혼과 육이 결합된 온전한 존재입니다. 창세기의 기록을 되돌아보면 이 진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정교하게 빚으셨습니다. 이것은 아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숨결, 즉 영을 그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위로부터 온 영과 아래로부터 온 흙이 만났을 때 비로소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 즉 생명 또는 혼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 혼, 육이라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존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혼은 영과 육을 연결하는 교차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더 나아가 이 영이 거하는 위치에 대해서도 힌트를 줍니다. 잠언에서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라고 말하며 우리 존재의 가장 중심부, 배와 가슴 언저리를 영의 자리로 암시합니다. 반면 레위기에서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하시며 혼이 혈액 속에 흐르고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하지만 인류에게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죄로 인해 인간의 영이 하나님과의 자연스러운 관계와 교제에서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이나 생각하고 느끼는 혼의 기능이 멈춘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부터 소외된 영적인 죽음을 뜻합니다. 인간의 영은 어둠과 무지 속에 갇혀 하나님의 일에 대해 느끼거나 반응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마치 수신기가 고장나 방송국의 주파수를 잡지 못하는 라디오처럼 말입니다. 그렇기에 생명을 향한 첫 움직임은 결코 인간에게서 시작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와야만 합니다. 시편 14편은 거듭나지 않은 인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과 그분의 것들을 향한 모든 갈망은 인간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로부터 성령님에 의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길을 잃었고 죽었으며 단절되었고 어둠 속에 눈먼 존재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끔찍한 그림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거듭남 즉 중생의 순간에 인간의 영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생명으로 돌아오는 것은 바로 인간의 영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 인간의 영은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거듭난 영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미 최초의 인간 창조의 그림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조주께서 진흙으로 빚은 육체 위로 몸을 굽히시고 그 입술에 당신의 입을, 그 콧구멍에 당신의 코를 대시고 강한 숨을 불어넣으셨을 때
첫사람 아담이라는 첫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창조의 패턴은 에덴 동산에서의 첫 창조 패턴과 매우 흡사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20장에서 이 새로운 창조의 생생한 장면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첫 번째 주일 저녁,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모두 닫고 모여있던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분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셨던 바로 그분, 못 박혔던 손과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가진 동일한 분이었습니다. 부활의 형체 속에서도 십자가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비로소 그들의 주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우리는 숨막히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그분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을 향해 숨을 불어넣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숨결, 즉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나중에 일어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신 바로 그 순간 그들은 거룩한 영의 숨결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거듭났고 재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바로 그분이 에덴 동산에서 진흙으로 빚은 육체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던 일의 반복이었습니다. 첫 창조가 그러했다면 여기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창조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현현과 그들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는 성령님과의 만남을 통해 재창조되고 거듭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주일 저녁에 불어넣으신 생명은 죽음을 정복한 생명이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생명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에덴에서 아담의 입술에 불어넣어진 생명보다 더 위대하고 높은 차원의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 위에는 죽음이 더 이상 왕 노릇하지 못합니다. 물론 믿는 자의 육신이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는 자의 영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어둠은 지나가고 참 빛이 이제 비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창조이며 신약의 구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받은 구원이 구약의 성도들이 가졌던 것과 어떻게 다른지 거의 알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아벨, 아브라함, 모세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두 구절은 충격적인 사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그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거듭남, 즉 새로운 창조와 성령 세례입니다. 오직 거듭난 자만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어느 성도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던 더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요한은 육신으로만 태어났지만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은 우리를 구약의 어떤 성도보다 더 높은 차원, 다른 영역에 서게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들어간 것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은 이 새로운 창조에 대해 숨막히는 선언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구절은 그런즉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므로나 그런즉이라는 단어를 만나면 그것이 왜 거기에 있는지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앞선 내용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사람을 알지 않으며 심지어 그리스도조차 육신으로 알았던 그 방식으로 더 이상 알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머리 색깔, 눈 색깔, 키를 모두 알았지만 성경은 그분의 외모에 대해 단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육신이 아닌 성령을 통해 알아야 합니다. 새로운 창조는 바로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계시하실 때 일어납니다. 사도들에게 새로운 창조는 언제 일어났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방에 들어오셔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셨을 때입니다. 새롭게 창조되기 원하는 모든 사람은 이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 즉 계시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리가 아니라 계시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를 아느냐의 문제입니다. 구원은 제도나 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 안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건전한 교리를 가지고 있지만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앉아 찬송을 부르고 옳은 말을 하지만 그들의 삶은 결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없다면 거듭남은 없습니다. 이것은 계시입니다. 예수님이 문이십니다. 당신은 그분을 통해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교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창조에 대한 말씀은 정말 놀랍습니다.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어떤 것들이 아니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낡은 창조물을 수선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것을 옆으로 치우시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존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라고 선포합니다. 십자가는 단절의 선입니다. 옛 아담의 본성 중 단 하나의 요소도 십자가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옛것은 정말로 끝났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들어가는 법을 올바로 안다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며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당신이 평생 소심한 성격에 시달렸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십자가에 오지 않았습니까?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새로운 창조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생명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시작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새 생명을 낳는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을 통해 그 일을 하십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성령님의 생명을 주시는 역사와 만날 때 일어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성경에서 모든 생명은 씨앗에서 나옵니다.
씨앗의 종류가 생명의 종류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한 장에서 시작하여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기본 원리입니다. 새로운 생명은 그에 합당한 씨앗, 즉 썩지 않을 씨앗을 필요로 합니다. 그 썩지 않는 씨앗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썩지 않는 말씀의 씨앗을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는 신적인 행위로 새 생명을 낳으십니다. 믿는 자의 영이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씨앗이 썩지 않으므로 그 씨앗에서 나오는 생명 또한 썩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옛 본성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부패했지만 새 본성은 썩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는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창조물 앞에 두신 궁극적인 목표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통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은 이미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들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유산을 취하는 방법은 그 약속들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옛 언약 아래서 여호수아라는 인도자를 통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새 언약 아래서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의 인도자를 통해 약속들로 가득한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모든 것이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우리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그저 용서받은 죄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사람의 연약함과 실패는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 안에는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생명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과거의 낡은 것들이 더 이상 당신을 묶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생명의 능력과 소망으로 매일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영원히 함께하기를